네, 오늘은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는요, 왕이 없던 시절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는요, 저는 배의 선장과도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에서 선장의 지도력이 중요한 이유는 그 지도력에 따라 배에 탄 사람들의 생사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실은 배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상 그 어떤 단체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 회사, 단체, 그리고 가정의 흥망이 지도자의 지도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아마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지도자의 중요성이 크다. 사사기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의 위기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도자라는 것은 어떤 훌륭한 인물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또 뛰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한 동네를 여행하다가 그건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동네의 지도자가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는 이런 작고 초라한 동네에 무슨 지도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경멸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아이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 노인은 지혜롭게 에둘러서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결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점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심지어는 설령 장애가 있더라 하더라도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지도자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이 그런 인물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부족해도 그를 지도자로 만들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만드셨다고 사사기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웃이 그러했고 우리 지난주에 나왔죠. 삼갈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때문에 우리가 할 질문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지도자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요, 4장 그리고 5장이 이어집니다. 마치 쌍둥이와 같은 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장 모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될 뿐입니다. 자, 이 두 장을 교과서에 비유하자면요, 4장은 역사 과목이고요, 5장은 음악 과목쯤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5장은 시적으로 비유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장에 이어지는 긴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래요. 옛날에 아주 나쁜 왕이 살았습니다. 왕에게는 흉폭한 장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이 그 장관에게 900대의 철병거를 주면서 이웃 나라를 좀 침공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장관은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착한 이웃 나라를 정복합니다. 자, 그날 이후 착한 나라는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약한 나라에 세 사람이 일어나서 동포를 압제해서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사람은 종려나무 밑에 앉아서 재판을 하던 재판관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전쟁에 나가 싸우는 병사였고, 세 번째 사람은 작은 망치와 장막 말뚝을 가진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보잘것없는 이 세 사람이 일어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에는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였어요. 본문에 나오는 나쁜 왕의 이름은 야빈이고 장관은 시스라입니다. 자,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가 전쟁에서 이후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탄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은 드보라가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바락이라는 남자 병사였습니다. 자, 이 바락이라는 사람 때문에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12명이냐, 13명이냐를 놓고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지만 사사기 어디에도 바락이 사사였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시비가 될 만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32절 말씀 볼게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면서 사사 가운데 3명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나온 인물이 누구예요? 놀랍게도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이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논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바락을 사사로 봤다는 거예요. 때문에 12명도 맞고 13명도 맞을 수가 있는 것 같지만 이제 바락이 사사라는 증거는,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서 드보라 외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야엘입니다. 야엘 또한 여자죠. 그녀는 헤벨의 아내였다고 기록하는데 이제 전쟁에서 패배한 이 시스라 장관이 도망치게 되었을 때 이 야엘의 집에 숨어들게 됩니다. 적군의 수장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시스라가 자신을 숨겨달라고 하자 야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치르느라 피곤할 테니 저기 침상에서 좀 주무십시오. 해놓고는 자는 사이에 망치와 장막 말뚝으로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잔인하죠. 네. 제가 이거를 우연히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것을 이제 봤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장면을 주일학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근데 이게 다행히 야엘이 장막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 표현이 되더라고요. 요즘 주일학교는 다 그림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인상 깊었는데, 네, 망치와 말뚝으로 적군의 장관을 죽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등장인물을 잘 관찰해야 하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적은 야빈과 그의 장관 시스라, 이렇게 2명입니다. 이들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는 드보라와 야엘인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여자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분명 바락이라는 군인도 있었고 야엘에게도 헤벨이라는 남편이 있었지만 지도력을 발휘한 것은 2명의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시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여자가 지도력을 발휘하는 길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매우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당시의 지도자들을 보면 다 남자들이었고 시스라와 벌이는 전투 또한 분명히 남자들이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자, 그 전투를 이끈 장군이 바락이었고 하지만 중심 역할은 여전히 누가 감당했어요? 2 여자가 감당을 했더라는 거죠.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전쟁을 지휘했고 야엘은 적의 수장을 죽임으로써 전쟁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마무리는 누구였다? 여성들이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당시 문화에 비추어서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당시 전쟁은 당연히 남자들이 나가서 싸워야만 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남자들을 제쳐놓고 당시 상황으로서는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었던 여자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힘 있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서 연약한 여성을 사용하셔서 전쟁의 승패와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는 분도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 사용될 뿐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은 결코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또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이 또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사사기 첫 번째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죠. 가문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 또한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출신과 재능은요, 결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드보라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을까요? 하나님이 당시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드보라와 야엘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면 우리 역시 사용하실 수도 있음을 믿고 드보라와 같은 지도력을 구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지도자를 찾아서 사용하실까?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려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자, 사사시대, 다시 말하면 죄악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많은 위기와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직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는 사람조차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시대였어요. 자, 그러나 한 사람, 당시 상황에서는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었던 여성인 드보라만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4장의 쌍둥이장의 5장을 보시면 5장 6절입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자, 이스라엘의 문제를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요, 넓은 대로에는 행적이 끊어지고 사람들은 오솔길로만 다녔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사회 문제를 표현한 것이죠. 왜 사람들이 대로로 안 다녀요? 위험하니까. 오솔길로 다녀서 위험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대가 악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자,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드보라가 문제를 알고 해결하기 전까지 그곳은 사람이 오지 않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드보라가 이스라엘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아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교육도 많이 받았고 또 정보도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파악하고 지적은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 보세요. 문제점만 제시하지, 비판만 하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불평할 뿐이라는 것이죠. 누구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러나 인류 역사는요, 비평가들에 의해 역사가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알고 비판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우리는 문제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바로 드보라가 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남자들을 제쳐놓고 여성인 드보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때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여자를 무시하는 사회에서 드보라는 만민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요?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행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위로할 자를 위로했습니다. 도울 자를 도왔어요. 남자가 못하니까 여자인 드보라가 일어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미가 되었다는 성경 구절의 의미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드보라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빗속교회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교회 안에 문제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2년, 3년만 지나보세요. 서서히 교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지도자인 저부터 흠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우시고 오늘 이 사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문제를 지적하는 수준, 문제를 비판하는 수준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특별히 교회라는 곳은 문제가 발생될 때 저를 포함해서 한 몸 된 지체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만 해서는, 비판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이 병들면 다른 한 곳도 병들 수밖에 없어요. 같이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나서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요? 지혜로운 방법으로. 사랑의 기반으로 하여서. 이게 여러분 너무나도 교회 안에서는 중요합니다. 존 가드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체를 망치는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다. 첫 번째는 비판 없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사랑 없는 비판이다. 비판 없는 사랑은 태만을 불러오고, 사랑 없는 비판은 파멸을 가져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보라가 왜 이스라엘의 어미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을까요?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살피고 해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등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손 놓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런 가정을 결코 들어쓰시지 않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노력해야죠. 결단하고 행해야 합니다. 무엇을 바탕으로요?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사랑이 없는 문제 파악과 또 비판은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파멸을 초래할 뿐이죠. 자, 그래서 한 신학자는 어떤 단체에 가든지 거슬리는 것, 부족해 보이는 것, 비판할 것이 눈에 띈다면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고 생각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혹시나 성도님이 속한 가정이나 단체에서 부족한 점이 눈에 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단순히 판단하고 비판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보이시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판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분명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보라의 리더십이자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혼자서 일하지 않습니다. 자, 벌써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그날의 감동만큼은 아직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뭔지 기억하시나요? 2002년 한국이 월드컵 4강에 올랐을 때, 그때의 기억과 감동만큼은 아직까지도 생생한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히딩크라는 세계적인 명장을 데려와서 한국 축구 선수들을 훈련시켰는데, 자, 이때까지는 한국의 축구 수준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여기는 뭐 거의 이제 나이가 다 그때쯤 다 이성과 생각이 있을 때 다 축구를 보셨기 때문에 다 아실 거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때까지는 한국 축구가요, 한두 명의 스타 플레이어를 의존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차범근. 그러니까 차범근이 잘하니까 차범근한테 공을 다 밀어줘요. 그 다음에는 최용수 정도? 최용수 선수한테 다 공을 몰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스타 플레이어에 집중하는 축구였는데, 히딩크가 한국 축구팀을 맡았을 때는 스타 플레이어가 안정환 선수였다고 합니다. 안정환 선수 다 아시죠? 자, 그런데 그렇게 히딩크 감독이 안정환 선수한테 바랬던 것이 뭐냐면, 수비해라. 너 빨리 수비해라. 공격하다 공 뺏겼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수비해라. 그렇게 안정환 선수를 닥달했대요. 이게 나중에 이영표 선수하고 안정환 선수가 토크쇼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히딩크가 자기 수비 안 한다고 그렇게 뭐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정환 선수가 수비 안 하는, 열심히 안 한 날에 돌아오면은 히딩크 감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명의 스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팀을 원한다. 이런 말을 히딩크 감독이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히딩크식 축구를 보면요, 전체가 다 같이 공격을 해요. 그리고 공을 빼앗기면 전체가 다 수비하는 축구를 통해서 팀워크를 강조한 결과 대한민국이 몇 강까지 올라갔어요?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16강도 못 올라갔던 대한민국이 4강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리더십이란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끌어내는 게 리더십이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언제 가장 건강할까요? 언제 기운이 넘쳐요? 우리 몸에 있는 수천 수백 개의 세포와 또 장기들이 모두 제 기능을 할 때 우리는 건강하고 살아있음을 느끼잖아요. 이 중에 하나라도 아프면 다른 하나는 기뻐서 잘 뛰어놀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 중에 하나라도 아프면 병원 가야 돼서 다 같이 즐겁지가 않아요. 리더십이란 모두가 함께 잘 되도록 서로 돕는 거라고 믿습니다. 드보라는 지혜가 있었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힘은 없었어요.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락을 초청해요. 드보라는 혼자 모든 일을 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리더자였습니다. 바락 안에 있는 능력을 키워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드보라가 도움을 준 것이죠. 한국에서 바이올린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던 학생이 미국으로 유학 가서 교수 앞에서 처음으로 연주를 하고 들었던 소리가 뭐였냐면, 너는 독주는 잘하는데 합주는 참 못한다 라는 평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독주보다는 뭐가 어려워요? 합주가 더 어렵죠. 합주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잘 듣고 내 소리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소리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솔로 연주를 할 때보다 합주 연주를 할 때가 더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짐을 우리가 짊어질 때도 있어요. 부족한 사람과 함께 가야 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뭘로 일해야 돼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팀을 만들어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소리를 내서 안 되고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혼자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12 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
그리스도의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도자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노회에서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분이 환갑을 좀 넘기신 목사님이세요. 저를 참 아껴주시고 인품도 너무 훌륭하셔서 제가 잘 따르고 또 존경하는 분인데 이제 목사님이 후임 목사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3, 4년 정도 부교육자랑 같이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람인지를 좀 파악한 후에 후임을 정하시려고 하는데 한참을 찾으시다가 어떤 분의 추천으로 한 부교육자가 이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설교를 시켜봤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의 방향성이 이 교회랑은 전혀 맞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도 이분을 부교육자로 모실 거라고 하냐고 물어봤을 때 조금 갸우뚱하더랍니다. 좀 냉정하게 말하면 이 목사님은 지금 이 교회에 필요한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죠. 냉정하게 말했을 때는. 자,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고서 얻은 결론이 뭐였냐면 부목사로 오시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목사님이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부목사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구나. 우리 교회에 보내셨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2, 3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잘 훈련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일단 부교육자로 오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선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 목회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빗소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꼭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빗소교회가 필요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줄 수도 있겠구나. 사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더 많이 보내주시는 것이 맞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 속해 있다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분명 있을 수가 있어요.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도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돼요. 협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방법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죠. 그 하나님의 방법에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지도자를 분명히 찾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 사사 드보라가 지휘했던 전쟁은요, 사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승산이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자, 야빈과 시스라는 당시 최강의 병기인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전쟁에 와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900대를 끌고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무기도 변별한 게 없어요. 병력 수도 훨씬 적었다는 것입니다. 자, 더구나 이 전쟁은요, 평지에서 일어난 전쟁이었어요. 평지에서 전차 900대가 밀고 들어온다면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드보라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장 14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니냐. 자, 드보라는 병거 900대를 보고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졌다. 우리는 패배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지지 않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드보라인 것입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세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진 때는요, 마침 이스라엘에는 절대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건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하나님은 비를 내리셨고 전쟁터 옆을 흐르는 기송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고 개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5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21절.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자, 성경은 왜 기송강은 옛강이라고 말했을까요? 건기에는 이 강이 한 번도 범람한 적이 없는데 범람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건기에 폭우를 내리셔서 강이 범람하고 나니까 땅이 완전히 진흙탕이 돼버리는 겁니다. 진흙탕 속에서 전차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 없잖아요. 전차를 탄 사람들은 오히려 꼼짝 못하고 평지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갑옷을 제대로 입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저 창 한 개, 괭이 한 개를 들고 전장에 나가서 진흙탕에서 갑옷이 무거워서 뒹구는 그 적들을 간단히 물리치는 거예요. 약한 드보라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힘 있는 자를 밟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 쓰세요? 자신의 힘이 아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날 철병거를 900대나 지휘하던 적의 장수는요, 도망을 가다가 가장 힘없는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그것도 제대로 된 무기가 아니라 망치와 말뚝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중요한 것은 나의 건강이나 또 경제력이나 외모와 조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에 승패가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사회를 위기라고 말합니다. 정말 위기죠.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우선 심각하고 정치 사회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합니다. 마약 중독, 소년 범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은 수도 없이 깨지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말하는 말세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시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위기의 때마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 하겠지, 또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사사나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왜요? 지도자 한 사람만 변하면, 왕만 변하면 그 나라가 전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달라요. 왕이 바뀐다고, 대통령 하나가 바뀐다고 이 사회 시스템이 바뀌는 시대인가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변해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